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때 때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난 중에 아무리 이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그 자체가 이 믿는 사람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깊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2장의 대부분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앞뒤로 나오는 그 나오미와 이 룻의 대화를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또 우리도 모르게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서론의 이야기, 한마디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이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서론은 단순히 그냥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 설명과 배경, 이러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미리 준비하시면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암시해서 알려주시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그냥 설명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 하나가 이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 죽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미망인이 낳은 첫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해서 가문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룻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 고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기업 모를 자. 이게 말로 표현됩니다. 자기 형제나 근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형제가 가난해서 이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그 가문에 물려오는 그 땅을 팔게 됐을 때 그것을 형제 중에서 하나가 그걸 다시 되찾아서 그 가문의 재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가난해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신분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형제를 자유하게 만들어 줘야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는요, 당시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히브리어로 메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혈연 관계를 맺어져서 서로 간에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며느리를 거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재력이 있거나
그 지방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지방에서 재력과 명성 있는 유지라는 겁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을 돌볼 의미가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만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3장 말씀 좀 떠 있습니다. 3장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당시 율법으로는 이 과부와 일을 내서 벌어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이 추수 때 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 떨어진 이삭을 밭 주인이 거둬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때 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내 생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룻도 이 주변 사람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아이고 참 우연히 참 잘 맞아 떨어졌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못 알아보고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막막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면 산다는 걸 알고 돌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장이야. 불쌍하게 여긴 이웃들이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도와준다 하지만 그건 임시적인 일이죠. 얼마나 그게 가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자,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고 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는 우연히, 그래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당장은 인간적으로는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때때로 모든 것들이 당황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며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룻이 믿음으로 삶 가운데 성실히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할 수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뒤에서 일하고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 소망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